지난주 말씀 십자가를 내 몸으로 져라 라고 했죠. 몸으로 지는 것. 여러분, 십자가는 입술로 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 입술과 마음이 굳건한 입술이 돼야 되고 굳건한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십자가는 몸으로 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몸으로, 행실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몸으로 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 십자가를 몸으로 지셨어요. 입술로만으로 지시지 않았어요. 몸으로 지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의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가 남겨놓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남겨놨을까요? 교회를 위해서. 너희도 십자가를 져라는 거예요. 몸으로 지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알았기에 그리스도가 남겨놓은 고난을 이제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너무 기쁘게 고백하는 거죠. 너무 기쁘게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한다면 우린 당연히 내 육체의 고난을 각오하는 거죠.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도 기쁨으로 통과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입술로 지는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지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입술과 마음이 함께하는 거지만 몸으로 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나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몸으로 친히 우리 죄를 담당하셨죠.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따라합시다.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님은 악한 세대에서 나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주셨어요. 예수님 몸을 주심으로 나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습니까? 나의 모든 죄가 대속된 거예요. 그렇다면 제사함을 받은 나도 주님 앞에 뭘 드려야 될까요?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무엇을 드리라 했습니까? 몸을 드리라 했어요. 너희 몸을 드리라 했어요. 거룩한 산 제물. 죄와 싸워 이기는 내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죄와 싸워 이기는 내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에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곧 몸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몸으로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릴 게 뭡니까? 영적 예배라고 그랬죠. 성전에서 드려진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 생활에서 승리한 예배, 몸으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렇게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십자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성령님의 절대성을 강조하셨어요. 성령님의 절대성 뭡니까? 성령님이 아니면 안 되라는 거죠. 오직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성령님이 절대적이라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는 것이 유익이라고 여러 차례 또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도 승천 직전에도 성령을 받으라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신 후에 승천 직전에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그 마지막 다시는 볼 수 없을 그 시점에 왔을 때 가장 필요한 말, 가장 중요한 말을 하겠죠. 우리 예수님이 승천 직전에 하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말을 하지 않았겠어요? 제자들에게? 그 마지막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승천 직전에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절대적이기에 우리 주님이 다른 수많은 좋은 말 다 제껴두고, 그렇죠? 성령을 받으라 이 말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니까, 너무 절대적이니까. 이것보다 절대적인 게 없죠.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승천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네요. 그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의 강림하심이죠. 성령님이 바로 이 땅에 강림하심, 우리에게 강림하심이에요. 나에게 강림하심이에요. 성령님의 강림하심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늘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게 되네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강림하기 전에는 이 성을 떠나지 말라 하셨어요. 성령 받기 전에 이 성을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예루살렘에만 계속 머물러 있으라 이 말이 아니에요. 이 성을 떠나지 마라 라고 했던 것은 이 예루살렘이 너무 중요하니까 떠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성령 받기 전에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 받고 뭐 해라? 떠나라. 성령 받고 터져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퍼져나가라. 그런데 성령 받기 전까지는 떠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면 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죠. 성령을 받고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는 핵심이 바로입니다. 성령의 강림은 절대적이라는 것. 십자가의 길에서 성령님의 권능이 절대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승천하기 직전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제 파송하는 거잖아요. 땅끝까지 퍼져나가라는 거잖아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바로 제자들을 만나서 빨리 떠나라, 땅끝까지 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제자들로 하여금 먼저 어디로 가게 하셨을까요? 갈릴리로 가라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어요. 만나자마자 뭐랍니까? 먼저 갈릴리로 가 있으라. 거기서 다시 만나자. 그리고 갈릴리로 가서 만나세요. 희한하죠?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바로 사역을 시작하셔도 되고 제자들에게 빨리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아라 하도 되는데 갑자기 갈릴리로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이 직업이 다 어부, 세리, 열심당원 등 다양했잖아요. 저들이 살았던 그 생계가 하나같이 갈릴리에 있었어요. 갈릴리가 생계였어요. 살아가는 가족들도 갈릴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먼저 어디로 보낸 거예요? 저들의 삶의 현장으로 보낸 거예요. 먼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잖아요. 내 가족의 현장, 내 가정의 현장, 내 자녀들과 함께하는 곳, 내가 가장 있는 그 삶의 터전으로 먼저 보내신 거예요. 그곳에서 베드로에게 뭐랍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그 현장에서 누구랑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그 사랑이 과연 연결되어 있는가? 그 연결이 또 누구에게 연결돼야 돼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삶의 현장에서 회복이 되지도 않고 삶의 현장이 지금 무너져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가장 먼저 삶의 현장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무너졌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 가장 안정적인 곳에서 다시금 연결시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올라오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시간적인 순서와 장소를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만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빨리 먼저 갈릴리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거기서 베드로와 그 사랑의 관계를 확인시키시면서 함께 사도와 모이서 그랬잖아요. 4절에 이제 예루살렘이에요. 장소가. 이곳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니 언제는 갈릴리로 가라 하시면서 갑자기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시네요. 아까 갈릴리는 어떤 곳인지 말씀드렸죠. 삶의 현장. 이제 예루살렘 어떤 곳입니까? 우리 주님의 고난과 부활의 현장이에요. 그곳에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연결해 봅시다. 내 삶의 터전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누구랑 관계를 맺고 예수님과 사랑으로 연결시키고 그 연결된 사랑을 누구랑 또 연결시키고 가족들과 함께 연결시키고 이제 주님의 고난과 부활의 현장에서 무엇을 받고? 성령을 받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안정되지 않으면 우리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사랑 가족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주님과의 사랑과 연결이 너무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중요하죠. 그걸 받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핵심이 바로 오직 성령이라는 거예요. 진정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니까. 그리고 뭐랍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강림을 말씀해 주시고 계셔요. 그렇다면 보세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은 지금 제자들이 성령 강림을 받았다는 거야? 받지 않았다는 거야? 받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아직까지 성령 강림 이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관심은 온통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회복에 있어요. 아, 주님, 그러면 이스라엘에 회복될 것이 언제입니까? 항상 지금 이스라엘 회복에 있어요. 여전히 주님이 그걸 위해서 지금 한 게 아닌데 제자들의 관심 온통 그 이스라엘 회복에 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한번 강조해요. 너희가 관심을 둘 것은 오직 하나다. 성령을 받아서 그 권능으로 힘입는 일. 성령을 받아서 그 권능을 힘입는 일. 그게 오직 너희들이 해야 될 일, 관심 가져야 될 일이라는 것이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온 세상에 나가서 내 증인이 되는 것이 너의 관심이 돼야 돼. 너희들이 육적으로 바라보는 이스라엘 회복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오직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성령 받는 일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절대적인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해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 강림과 그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보다 우선이요
절대적인 것이 성령 충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직분보다 우선이요 절대적인 것이 성령 충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그 십자가의 사역도 성령님이셨어요. 100% 성령님의 사역이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셨어요. 춥고 배고프고 덥고 아프고 이런 감정을 동일하게 안고 사셨어요.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100% 성령님의 사역이었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심에도 성령님이 절대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 오늘 나의 십자가의 길에도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이죠.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이에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이 누구의 힘으로 말미암아 됐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도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십자가의 길도 누구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어떻게 우리가 감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어요? 얼마나 연약한 우리인데, 죄와 싸워 이겨낼 수 없는 우리인데, 그런데 이겨내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를 지며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성령님. 그래서 성령을 받고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예요. 우리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면 나도 성령의 능력으로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이유는 능력만을 받기 위함이 아닌 거예요. 파워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잘 지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것, 십자가를 잘 지기 위해서, 그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각자에게 있는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각자 은사를 주신 그 성령의 은사도 결국 십자가를 잘 지게 하기 위해서예요. 성령님 하신 일 중에 가장 귀중한 일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직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에는 다른 지름길이 없습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는 것뿐이에요. 다른 더 빨리 받는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는 것, 더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 이 방법밖에 없어요. 입에서 큰 소리로 말미암아 내 영을 깨우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진정한 회개가 필수인 거죠. 회개하며 부르짖으며 큰 소리로 외치며 더 기도하고 더 말씀으로 깨어있는 것, 이게 성령 받는, 성령 충만한 길인 거예요. 다른 길 없습니다. 왜 회개를 제가 강조합니까? 성령님은 진리 영이시기에, 거룩한 영이시기에 더러운 곳에서 함께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또 주 앞에 나아가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